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휴포스타시스 이런 말입니다. 휴포스타시스란 말은 확실히 그렇게 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은 말하기를 믿음은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저수지의 물을 집으로 끌어다주는 파이프와 같다. 믿음이 저수지에 있는 물을 집으로 끌어다주는 파이프 같대요. 저수지에는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물들을 끌어다가 옮겨 놓는 게 파이프인데 그 믿음이란 파이프가 적으면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밖에 못 끌어오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가 크면 저수지의 많은 물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세상의 영웅들의 특성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받았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죠. 별로 오래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형제 간의 다툼, 미움 때문에 죽음을 당했죠. 아주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모여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해요. 그것도 첫 번째 등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삶의 흔적을 남긴 것 같지도 않은데 믿음장의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세요.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평가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영국에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자입니다. 전도하다가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죠. 특별히 메리 여왕이 그를 잡아다가 단두대 세웁니다. 단두대 세워놓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종이 6번 울리면 그 단두대에 칼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단두대 위에 서서 종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소리가 나질 않아요. 한참을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메리 여왕이 왜 종소리가 나지 않는가? 사람을 종탑에 올려 보냈습니다. 종탑에 올라갔던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종탑에 종을 울리긴 했는데 종소리가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크로멜의 애인, 그 여인이 종을 치지 못하도록 온 몸으로 감고 거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딱 매달려가지고 그 큰 쇳덩어리가 와서 자기 몸을 치니까 종소리 나지 않는데 이 사람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했어요. 자기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도 크로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자기가 매달려서 종소리 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메리 요한 감동받았습니다. 크로멜을 석방해라. 그를 대신해서 여인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 탄식하듯 이렇게 말하죠. 크로멜을 대신하여 죽는 사람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탄식하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석방된 크로멜은 자기 대신 종소리가 나지 않도록 매달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있는 그 여인의 몸을 자기 수건으로 다 닦아서 평생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녔답니다. 이 피 묻은 수건, 이 피는 나를 위해 살린 거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인간의 어떤 봉사나 활동보다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합니다.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날 세계에 있어서 최대 미술 작품은 모나리자라 그러죠. 이 모나리자는 기네스북에 의하면 한 가치가 40조 원쯤 된다 그래요. 엄청난 가치죠. 40조 원. 그런데 이게 모나리자가 원래 이런 큰 가치, 사람들에게 집중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죠. 한 100년 전쯤부터 진가가 드러나게 됐는데 1911년 8월 21일에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모나리자가 도난당했습니다. 이게 누가 훔쳐가는가 하면 루브르 박물관에 유리공인 빈센초 페루자라고 하는 사람이 훔쳐갔어요. 모나리자를 왜 훔쳐갔는가 하면 이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건 이탈리아 사람 것이니까 이탈리아에 가 있어야 된다 생각 가지고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때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특별하게 관리하고 어떤 누구보다도 손 닿지 않도록 그렇게 잘 보관하는 가치가 달라졌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때는 잃어버리고 가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같이 있을 때 몰라요. 내 가까이 있을 때는 소중한 걸 모릅니다. 그러다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가치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실 수 있는,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섬김과 봉사보다 예배를 더 사모하고 예배드리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40절 이하에 이런 말씀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하십시오.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잘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화가 치밀었습니다. 예수님, 좀 마리아에게 좀 뭐라고 나무래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그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요리하고 음식을 만드느라 수고한 마리아도 소중하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마르다들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없이는 교회 사실 섬기는 일들 다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마르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소중하고 주님은 사랑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할 때 있어요. 이게 잘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소중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아벨이 뭐 특별한 일 한 거 없이 보입니다. 그의 인생은 짧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금방 이 세상에 나타났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의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사람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아주 세계적 음악가 가운데 유명한 아이작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초청받아갔습니다. 초청받아간 것은 중국이 이제 음악으로 좀 세계를 알려야 되겠다, 세계 알려야 되겠다 해서 어린아이들을 선발해가지고 특별히 음악을 가르치는, 얘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이작 스턴 통해서 좀 평가를 받고 싶어가지고 아이작 스턴을 초대했습니다. 거기 온 아이들 가운데는 세계적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주 걔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주를 해서 아이작 스턴 앞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거기 참석한 아이들이 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관계자가 아이작 스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들의 연주를 다 들어보셨는데 어떤 소감이신지,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작 스턴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의 실력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0살도 안 된 아이가 저렇게 완벽하게 음악을 연주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렇게 연주가 완벽했지만 영혼이 없는 연주는 너무도 아쉽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연주를 할지라도 연주자의 마음과 진정성이 들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완벽한 테크닉의 연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진정성, 그게 사랑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도 마찬가지. 아무리 완벽한 형식으로 이런저런 준비를 해서 최선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야말로 어느 때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 시대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에도 예배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양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건 내가 천천히 하지, 양보하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양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가정이 교회는 나오는데 부부가, 남편은 가끔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가면 간신히 따라가는데 그것도 매주 가는 게 아니라 속주에 한 번씩 정도 가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예배당 가려고 준비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이 대표로
가서 예배드리죠. 한번 몇 번을 얘기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석주 한 번 정도 가는 겁니다. 대표로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마음 탐탁지 않지만 자꾸 잔소리하는 거 그래서 참고 가곤 했는데 마음 편치 않아요. 아니 예배가 대표가 어디 있어요? 이 남편이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와 아내가 죽었어요. 천국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지기가 거기 앞에 서 있는 자기에게 묻더래요. 당신들 부부냐고. 네, 부부라고. 그랬더니 문지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둘 중에 대표로 아내만 천국에 들어가라. 여러분 천국도 대표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대표로 드리는 거 아니죠.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벨처럼 예배 중심의 사람,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벨을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말씀 보면 예전에 장수했던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데 뭐 보통 노아의 홍수 전에는 900살이 다 넘어요.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창세기 5장 말씀 보면 다 사람들이 장수하다 죽어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살다 죽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지 않은 사람이 둘 나와요. 에녹이라는 사람과 엘리야라는 사람. 창세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에녹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갔어요.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에녹은 죽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하기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들어 올리셨다는.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 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과 같이 아담의 7대 손인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은 에녹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라멕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러니까 가인보다도 훨씬 죄가 많은 사람.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이요 매우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이었지만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은 인류가 타락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아주 불경건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에녹은 인생을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남편과 직장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에 동행이란 말은 일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항상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서 이게 동행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말씀하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치하며 살았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일치하며 살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여러분 그는
메마른 길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푸른 조장길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무리 힘든 세상살이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떤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진짜 경건은 어떤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커다란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올바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많은 저술 활동도 했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바쁜 시간이 많았어요. 하루가 언제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바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적어도 2시간, 3시간 이상을 기도했다 할 때.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가까웠던 지인이 얘기했습니다. 루터야, 이렇게 바쁜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좀 줄여라. 얘기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어. 이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경건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에녹은 하루하루를 빠짐없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세상 사람이 다 죽어도 그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다 망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아벨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 그러죠. 한 사업가가, 미국의 사업가가 우리나라 나병 환자들 모여있는 그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간호사 가운데 미국에서 온 간호사 선교사님이, 이분이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짜고 있더래. 그걸 보고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받았든지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데 그 피고름을 짜주고 있는 거예요. 감동받아서 그 사진을 찍으면서 이 사진은 100만 불짜리 사진. 나는 아무리 돈을 줘도 절대로 이런 일 못해. 마음에 너무 감동받아서 한 말이에요. 그러자 그 간호사 선교사가 얘기하네. 나도 돈 받고는 일 못합니다. 난 돈 받고 일 못해요. 아니 그러면 사업가 이상하잖아요. 돈 받고 일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간호사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에 일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도 복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오늘 6절에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우선으로 하며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을 반드시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도 여전히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